우리 에스겔서 오늘 20장 40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받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이 잠기기 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늘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이 죄악을 보고 지나칠 수 없다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문이 닫히게 되고 그야말로 그때는 돌이켜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어쩌면 그 회복의 때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애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심판을 누군가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의인 10명을 구하지 못해서 그 땅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면 어떤 모습이 전개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때가 바로 곧 그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예배,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때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의 목적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때임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온다고 할 때 그건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다시 시온산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시온산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예배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및 어린 양 예수께 우리가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타락은 예배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모든 타락이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왔고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막고 집을 나간 아이들처럼 결코 부모에게 그렇게 돌아오라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멀리 자꾸 멀어진 아이들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나가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애타게 너희들이 돌이킬 때가 올 것이고 그렇게 돌이키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에스겔서의 주제는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 말씀을 후렴구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만 여기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43번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위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성숙한 삶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됨을 아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사방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고국을 떠나고 유대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흩어져서 다시 모을 것을 내다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조차도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돌아오게 되면 다시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시겠다는 뜻은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어졌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으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회복이죠. 회개란 거룩의 회복이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거룩으로의 회귀요, 회개란 거룩의 회복이요.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고 입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돌이키고자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올 때는 정말 얼마나 기쁜 표정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기쁨을 한번 노래한 것이 사실 이 시편의 126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의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고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 끝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꼭 심판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싸매고 돌아와서 그렇게 주님께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거두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일찍 돌이켜서, 지금 때가 늦지 않았으니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일부러 고난을 주실 게 뭐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또 읽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읽기 힘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아침마다 들어야 합니까? 이 시대가 그때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늘 변하는 것은 인간이죠.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모든 변화는 어쩌면 점점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가 더 목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 변하지 않으면 못 산다, 변해야 한다. 그래 어떤 분은 뭐 아내 빼고 다 변해라, 다 바꿔라. 그랬더니 뭐 아내만 바꾸고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변화를 위한 변화에 목을 매지만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보다 확실한 변화는 없습니다. 돌이키는 것보다 확실한 변화는 없어요. 인간의 모든 변화는 점점 멀리 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기준점을 되찾는 것. 여러분, 기준점을 놓치면 변화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준점이 없는 삶의 변화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변화이며 그 변화의 가치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같아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해야 한다는데 우리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지만, 아니요, 우리는 진정한 변화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변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변화,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는 변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런 변화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시작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벗어났었는지를 기억하고 얼마나 죄악된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어쩌면 멀리 떠났던 남편이 아내로부터 돌아와서 그 아내에게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잘못됐었는지를 고백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준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준점에서 벗어났던 삶을 회역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직하게 토설하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과거의 옛 모습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못난 자기, 그렇게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신과 결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결별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패러독스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잃어버려야 돼요. 그거 붙들고 있어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총체적인 나와 결별해야 돼요. 이거 부서뜨리고 이거 가루로 만들고 이거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힐링해서 치유하면 뭐합니까? 마치 깨진 그릇 사기로 붙여놓는 것이고, 뭐 글로로 잠시 붙여놓는 것이고, 점점 깨진 것들 조각이 많이 붙여놓을수록 꼴만 흉물스러워지지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기 조각처럼 산산이 깨어진 것들, 그걸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기를 사랑해야지, 죄악된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죄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해서 안 될 자기를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길로 접어든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정말 진정으로 발견되어야 할 자기 자신을 향해 추구가 시작이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곧 진정한 자아의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럴 때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돌이킨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회복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친구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감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에 꼭 기준을 두고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성품을 기준으로, 본인 자신의 인격을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뒤에 이 후반부는 사실은 뒤에 붙어야 할 말이고 또다시 예언의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또다시 심판의 경고지요. 계속되는 경고입니다. 들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없는 확성기를 들어대는 것과 마찬가지죠. 47절 말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킬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길을 간다면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 땅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는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가 다 불에 탈 것이고 남에서 북까지, 보통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했던 그 동일한 표현이죠. 남에서 북까지 이스라엘 전 땅이 그렇게 비참한 참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0절 3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 딸들이 막 슬피 울면서 여자들이 따라오죠. 이렇게 막 따라옵니다.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올 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께서 심판이 푸른 나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 심판이 임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마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되풀이하듯 그런 경고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지 않습니까?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혈기 있는 자란 모든 육체들이죠. 때로는 모든 얼굴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불을 일으켜서 모든 마른 나무 푸른 나무를 태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세요. Unconsuming fire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불은 말이죠, 의인들에게는 사람을 태우지 않고 정결하게 하는 불이지만은 악인들에게는 악인들마저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은 이상한 불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인간이 일으킨 가장 뜨거운 불, 풀무불의 7배를 더 높여서 그렇게 불을 일으켰지만은 그 불을 뜨겁지 않은 불로 만드시는 불이에요. 그 불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보았지만은 불은 붙었지만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불이에요.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지만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다음에는 끝없는 소실을 가져오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태우지 않는 불입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과 함께 끝없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열정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그 불은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고 이웃을 태워버리고 이 세상을 태워버리는 불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란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악인들에게 그렇게 악인들을 태워버리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의 속성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실 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빠짐없이 불처럼 임한 그 바람은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열정을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입증해내는 사람들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하는 걸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에스겔이 답답한 나머지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나를 비유로 말하는 자,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자,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오히려 더 나를 핍박하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말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으라. 귀가 있는 자는 제발 들으라. 들으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거룩한 삶의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태우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먼저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속성들이 전부 사그라들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꺼지지 않는 불, 그 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을 회복하여 나아갈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거룩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발걸음 갖는 땅마다 거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룩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거룩이 감염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후회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통해, 저희들의 거룩의 회복을 통해, 저희들의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이 진실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이 진정 거룩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주의 거룩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이 감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거룩의 피를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우리의 본성을 들어 거룩을 향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을 입증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거룩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